우리 자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이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첫 번째 세미나로 우리 자녀를 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와 생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제목을 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자녀가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 또, 왼편이죠. 왼편 쪽에는 우리 청년들도 이제 있는데, 부모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먹는데 넘겨주세요. 자, 먹지를 않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자, 마르틴 루터는 가정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부모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는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신부님이셨잖아요. 신부님이셨는데 이 마르틴 루터는 부모로서의 어떤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신명기 6장의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가 있을 텐데요. 오늘 아마 아주 예쁜 캐릭터 볼펜도 받으셨을 텐데, 그 예쁜 용지에다 같이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적인 각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원어로 우리가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찍어 새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가르치다를 영어로 teach라고 하는데 여기서 찍어 새기라라고 하는 그 찍는다라는 말은 이제 impress라고 해서 강하게 새 같은 걸 누를 때 우리가 임프레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쇳덩이에 강한 프레스를 가하듯이 각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명령입니다. 자녀 교육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책들도 나왔고 또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자녀들 셋을 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자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녀들이 조금 장성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그 양육 과정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학년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저는 온 가족이 다 큐티를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20-30년 전부터 가정에서 자녀들과 큐티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초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 말씀을 그래도 잘 따르기 때문에 이 큐티에 대해서 숙제 검사하듯이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를 가면서는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니까 엄마가 검사하는 것을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큐티를 정기 구독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면서 한 번씩 아이들 방을 청소할 때 이 아이가 큐티를 하고 있는지 확인은 했었거든요. 근데 안 할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들에게 폰에 오늘의 큐티 말씀, 그 말씀들을 제가 직접 적어서 보내주고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일들을 20, 30년을 해온 거죠. 20년 넘게를 해왔는데,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회에 나가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그 일을 해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큐티를 정기 구독을 하는데요. 이 큐티는 뭐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자료가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중고등학교가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 성인으로 장성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서울로 여기저기로 대학을 가게 되고 직장을 가게 되면서 가족들이 만나는 시간들이 많이 작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자녀와 만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명절 때,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나 절기 때, 아니면 생일, 우리 자녀의 생일이나 부모의 생일 때, 이럴 때를 다 합쳐보니까 10여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저는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정예배를 만들었고 또 그런 틀을 이제 큐티에서도 가져오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때가 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가족 단톡방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가족 단톡방을 복음 나눔 방으로 우리 가족들이 같이 활용하고 나누는 그런 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저의 이제 생생하게 제가 실천했던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솔직히 부모와 자녀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만나는 게 어릴 때는 가능하지만 장성에서는 굉장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교육 정책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교육부,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청 아니면 이제 그쵸? 우리 지금은 문교부란 말을 안 쓰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교육부 건물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스라엘 교육국에는 이렇게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정말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고 정말 전 세계에 아주 훌륭한 그런 대학 교수들이 나오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들이 많은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문화예술계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그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온 효과라고 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반복과 습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각인, 아까 얘기했던 임프레스라고 하는 그 단어처럼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신앙교육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7절 말씀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의 이 부지런이란 말은 꾸준하다, 지속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족학을 박사 논문을 제가 부모 교육으로 받았는데요. 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 과정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꼭 박사가 아니어도 이거는 모든 부모님이 알 수 있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정말 수많은 책을 읽고 또 수많은 공부를 했어도 결국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 그게 결론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장성해서 이렇게 집을 떠나서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지원해 줄 걸. 그리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엄마 나는 더 이상 못 하겠어 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래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면서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해 준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보면 자녀가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해도 좀만 더 강하게, 좀만 더 가게 도와주지. 좀만 더 나한테 해보라고 하지. 왜 그때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부양을 해야 돼서 자녀에게 더 해주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막 울면서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했을 때 그래 하지 마,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했던 기억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강제성 있는 훈련, 이 단어가 지금 시대에는 어쩌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거든요. 자율적으로. 그래,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제성이 없다면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우리 아이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 아이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이 들면서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정말 그 신앙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내다보게 됐을 때 이런 강제성 있는 어떤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아들만 제가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엄마들이 학구열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가르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막 어학도 가르치고, 막 운동도 가르치고, 굉장히 가르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일단 악기 얘기를 먼저 해보면, 저희 둘째 아이가 예고를 나오고, 음대를 클래식 작곡을 전공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같이 가르쳤는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공대를 갔기 때문에 기술 쪽이잖아요. 악기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아이의 삶 속에서 이 악기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르쳤는데 큰아이는 이 큰아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굉장히 강제적으로 제가 애가 울 때에도 계속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시켰어요. 피아노와 이거를 시켰더니 그 아이가 그거를 울면서 했지만 나중에 청소년 오케스트라에도 들어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악을 무대에서 하는 거를 보면서 참 나중에 아이가 저한테 고마워했는데요. 정작 음대를 갔던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예고를 가고 예고도 클래식 작곡을 갔는데 얘가 이제 음악을 좋아했는데
이 둘째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가 피아노까지는 했는데 바이올린을 할 때 여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턱이 너무 아프니까 아이가 너무 많이 울길래 뭐 형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했지만 그래 너는 아프니까 하지 마 하고 걔를 안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큰아이는 공대를 가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얘는 예고를 가고 또 음대를 이제 클래식 작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작곡을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지도하게 되고 그럴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정명훈 씨나 이런 유명한 지휘자분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그 많은 악기를 가진 그 분들을 같이 이렇게 교육하게 될 때 피아노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바이올린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음을 맞추기도 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다 할 줄 알아야 이 지휘를 이게 오케스트라를 온전히 다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저를 원망했어요. 나중에 왜 엄마 내가 형은 바이올린을 끝까지 시켰는데 왜 나는 힘들다고 하니까 왜 안 시켰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너무 힘들어했잖아 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악기뿐이겠습니까? 어학도 마찬가지고 독서 습관이나 또 예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많이 힘들어해도 꾸준하게 훈련하고 꾸준하게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면 많은 분들이 뭐 강수진 씨 발레리나의 발인가? 라고 하는데 이 발은 강수진 씨 발은 아니고요. 무명의 발레리나의 발입니다. 우리가 발레리나가 무대 위에서 예쁘게 막 이렇게 춤을 출 때는 정말 백조처럼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발레리나의 발들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수천 번, 그렇죠? 수만 번의 연습으로 인해서 이런 발이 이렇게 많이 흉측하게 변해가도 정말 그 발레를 훌륭하게 잘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반복과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볼 텐데 누군지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우리 임윤찬 군이죠. 이제 청년이 됐지만 임윤찬 군이 이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임윤찬 군 외에도 피아니스트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내노라는 뭐 조성은도 있고 굉장히 조성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물어보면 하루 10시간 연습은 기본이더라고요. 이 악기, 이 피아노 연습하는 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임윤창 군 같은 경우는 한번 몰입하면 17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연습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화면에 보이거나 이렇게 유명하게 이제 연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혼자서 10시간, 17시간을 정말 열심히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과 훈련의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이 피아노와 신앙교육의 공통점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훈련이 우리 자녀들에게 참 중요하다. 하기 싫다라는 말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죠. 하기 싫어. 하지만 그런 순간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막 즐거우면서 습관을 만들겠어요. 막 기뻐하면서 습관을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교육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자녀와 함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죠? 자녀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모든 부모님들,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원하고 있지만 자녀가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에 써갖고 왔던 이 신앙의 자동 반응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면, 저도 운전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가요? 제가 늘 가던 연포교회를 향해서 가는 날이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항상 연포교회 그 방향으로 몸이 자동적으로 운전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직장으로 가게 될 때 몸이 먼저 반응해서 내가 늘 가던 길로 핸들을 틀게 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는데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는데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내 직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이 뭘까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내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냥 회사로 가야지, 교회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이 되면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은 교회, 아동부에 가야 되니까, 청년부에 가야 되니까 내가 무리하게 놀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늦게 자면 안 되겠다. 주일에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자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 몸이 이미 벌써 반응하죠. 토요일 저녁에 한 8시쯤에 친구가 전화 와서 야, 우리 오늘 치팅데이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친구가 불러내도 어떨까요?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1시간밖에 못 있어. 나는 내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늦게까지 너희들하고 놀 수 없어. 라고 경계를 세우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습관을 갖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유아 유치부나 우리 아동부 같은 경우에도 성경을 암송하는 습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 이 성경을 암송했던 이 부분들은 굉장히 평생을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그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의순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제 삼성이나 대우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자동차 부품업체인 데이그룹을 세우신 회장님이세요. 근데 이 회장님의 어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월급의 30%를 11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10분의 3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것도 이제 어머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일들을 하는 와중에도 30여 개국에 110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서울에서도 상을 받으시고 또 급기야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사 안수, 신학을 하셔서 목사 안수도 받으셨고 이런 신앙 서적들도 출간을 하셨는데요. 이 회장님의 어머님께서 하셨던 신앙 교육의 방식이 반복과 꾸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숨 걸고 주의를 성수해라. 그리고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무조건 순종해라. 그리고 11조는 10분의 3을 11조로 드려라. 이렇게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이 회장님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장님의 어머니가 하신 교육이 바로 찍어새기는, 임프레스하는, 찍어새기는 신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2024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어떤 어머님에 대한 신앙교육의 이야기들을 많은 목회자분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머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어머니께서 이렇게 한 자녀를 위해서
꾸준하게 신앙교육을 하셔서 이 많은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자까지 만드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누구나 이제 어디서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때 입학을 하게 되면 선생님에게 반말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반말하고 엄마 아빠한테 반말하고 하니까 학교에 가서 어떨까요? 선생님한테도 반말하고 교장 선생님한테도 반말하고 이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존댓말 훈련을 가정에서 배우고 와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것까지 시켜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존댓말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예의와 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아동부에서도 그렇거든요. 아동부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연포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정말 제가 참 놀라는 게, 매주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동부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자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텐데요. 저희 아동부 아이들이 예배 태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를 정말 이렇게 장난치는 아이 한 명도 없이 예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걸 집중하는 데까지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께서 계속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안 돼, 기도할 때 눈 감아야지, 이런 신앙의 잔소리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어떨 때는 보면 정말 매주 하고 있거든요. 매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고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그 모습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역자인데 그런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전도사님의 말씀을 노트에다 적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자기가 보기 위해서 적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참 감동도 되고 흐뭇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잔소리가 우리 자녀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예배 시간에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야지, 이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각인 효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교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야 되고요, 훈련해야 되고 반복시켜야 되고, 그리고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제가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빨간 글씨를 적어 갖고 왔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거울이죠. 그래서 부모의 삶이 틀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각인이 되고 반복된 훈련이 습관이 되는 것이고요. 이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이끄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훈련하고 그 훈련된 것이 습관이 될 때 그 습관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그 틀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세상 풍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시지 않고 각인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틀과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각인하게 될 때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이 되게 되면 평생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부모의 신앙의 잔소리가 우리 아이들의 평생의 신앙의 자산이 되고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잔소리를 안 한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신앙의 잔소리를 계속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적용 부분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습관을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밥상머리 교육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밥상머리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박사 논문을 부모 교육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미국, 유럽 제가 다 연구했습니다. 연구했는데 여러분 정말 훌륭하게 자란 전 세계의 위인이라고 하는 훌륭하게 자란 사람들의 가정을 보게 되면요. 밥 먹을 때 부모가 거기를 토론의 장으로 만들고 기도의 자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녀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예절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밥상머리에서 이미 자녀가 장성해서 손주 손녀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을 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좋은 습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을 유산으로 우리 아이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 이게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죠? 우리가 함께 정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자녀도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과 꾸준함이 지겨울 것 같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너무 듣기 싫어. 그렇죠?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들을 거야. 이런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앙의 잔소리를 계속해서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강권하십시오. 자녀 신앙의 오늘을 우리가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틀과 습관으로 각인시키는 그 신앙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모의 잔소리 같아도 자녀들은 나중에 훗날 그 잔소리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찬양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말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말씀을 주제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라는 의미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명령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믿음의 가정 위에 또 연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